기도하고 또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3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초청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있어요. 큰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을 가리켜요. 초막절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그네들 조상들이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었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었지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쓴물을 단물로 그렇게 하셔서 그 광야 40년에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네들이 광야 40년을 돌이켜 볼 때 이건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이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1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더니 2월 역시도 그냥 금방 지나가고 말았어요. 오늘이 벌써 3월 1일입니다. 시간은 정말 유수처럼 흘러가고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걸어서 이렇게 나온 거, 끌려 나오셨던 자원에서 나오셨던 그건 차제의 문제고, 오늘 내가 생명 있고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생명, 건강, 이거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많고 적든 그걸 떠나서 우리 오늘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투덜대지 마시고 안 될 일 그런 거 기억하면서 그냥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에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항아리에다 물을 길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 118편 25절을 낭독하며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때 모든 청중들이 그 찬양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겠죠. 이 광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었던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마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반석을 치니까 그 속에서 막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끔 하겠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을 내게 하는 반석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면서 너희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그 반석이 뭐냐? 여러분, 그 10장 4절 끝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부터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생수를 마셔라.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인생들 중에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마다 다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이미 이 요한복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 그 4장에서 정말 인생의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납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죠.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물동이 이곳은 물 길러 왔어요. 왜? 사람들 낯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대인기피증 환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여인을 보고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거 나에게 달라고. 나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뭡니까? 주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킬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남편 데리고 오라. 없는데요.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참 기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캐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마름이에요. 살아보려고 그 갈증을 어떻게 하든지 좀 채워보려고 남편이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다른 뭡니까? 이게 자기 남편도 아닌데 데리고 같이 살아야 하는 좋지 않은 말입니다만 얼마나 팔자가 기구합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있다면 물길로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때 왜 왔겠어요? 만족이 있었다면 왜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하면서 살겠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은 결코 목마름을 피할 수 없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목마름인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신문에다가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냈대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이 있는 사람이 오면 제가 $10,000를 주겠다고. $10,000. 요즘 달러가 올라가지고 되게 비쌀 것 같아요. $10,000 주겠다고. 그냥 사람들이 $10,000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만족이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쁜 마누라를 데리고 살아서 나는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10,000를 가지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이분이 던지는 질문에 다 걸렸어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알아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산다면 왜 $10,000 가지러 오셨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에 목말란 사람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높은 자리를 추앙하면서 출세와 성공에 목말라는 사람들, 또 건강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 돌리다 보면요, 하나 건너서 홈쇼핑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읊어볼까? 롯데, NS 또 뭐더라? 아유, 뭐. 근데 그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내용 보면요, 거의 대동소이해. 건강식품, 여행지, 먹는 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그분들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엄청나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먹을 게 풍부하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고,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들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목마름은 필연이다. 운명과 같은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내 외모가 좀 출중하지 못해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하려고 목마름이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현상에 불과해요. 진짜 인생의 목마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도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이게 목마름의 뿌리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헬란 말로 에피두미아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이 욕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즐기고 싶어하는 그 강한 갈증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양심이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지키고자 하는 규칙들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양심도 없고 규칙이 없어 보십시오. 이 목마른 사들이 그냥 좀비처럼 달려들어가지고요, 엉망진창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나마 그런 것들이 우리 욕망을 절제시키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욕망이 갖고 있는 이것은 얼마나 저주스럽고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그 본문 2장 3절에 보십시오. 이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실체예요. 자,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줘요. 갖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죄는 결국 끝에 결말이 뭐죠? 사망,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남자 5명 또 바꿨어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렴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그가 인생 노년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장부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있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렴 갖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부인과 후궁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이. 남자들 지금 속으로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천명이에요, 천명. 당시의 은이 길가의 돌멩이 같았대. 그 귀한 백향목이 길거리 가로수 뽕나무처럼 여겨졌대.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수천 편의 노래와 잠언과 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무주의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이야기할까요? 결코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해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시기에 시대, 장소,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뭘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겠죠. 뭐야? 뭘 주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나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주님이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그냥 목사로서 바라기는 알아듣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뭔가? 예수님이 그냥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승천하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이루셨고 가셨기에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아무에게나 안 줘요. 아무나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나를 믿는 자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좋겠지요? 아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것이 일어나지 못해요. 반드시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강물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럽디다. 에이, 목사님 성령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어요 성령이?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제가요 한 가지만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증거로 삼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돈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할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강요와 억압과 배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조그만 꼬맹이 유치부 애들도요,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봅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냐?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확증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시다? 성령. 성령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게 무슨 라이센스 자격증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본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동산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이쁜 애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귀신이 들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엄마가 귀신 들린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예배를 회방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탁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은 잘하잖아요. 아멘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지.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야. 아무 때나. 이게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곡조에 맞서서 찬양하는데 이거 지멋대로 불러요. 예배 해방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정신분열과 귀신 들림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림없이 귀신 들려요. 전도사 때 그 양반 데리고 목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전도사 우리 둘이 있었는데 그 사람 붙잡고 하여튼간에 그냥 기도하고 둘이서 교육전사 되죠.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어요.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잠잠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다시 오더라고 그 양반이.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이 지배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쇠사슬로 묶고 그냥 별짓을 다 했는데 얼마나 귀신이 힘이 센지 다 끊어버리고 그냥 발광을 하잖아요. 귀신 들리면 귀신이 지배해요. 하물며 귀신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있을진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귀신과 성령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한 영 되시는 성령이, 창조의 영 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줄인데 어떻게 눈꽃만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들 속에 강물처럼 흐르니까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그 변화에 대해서 에스겔 47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성정 동문 민문에서부터 물이 절절절 흐릅니다. 그 물이 점점 흐르면서 여러분 강물처럼 흐르져요. 발목을 차오르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이고 사람이 헤엄칠 만한 큰 강물이 되어졌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들이 살아나요. 강 좌우편의 나무에 잎이 돋아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갯벌들이 살아나요. 심지어 사해바다까지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바다가 되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강물이 시작되어졌느냐? 성전 문지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할 것이다. 이 미쳤구나 저 사람.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인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께로부터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니까, 그런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 이고 왔다가 물길로 왔습니다. 사람들 낯을 피하여서 정오 12시에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 내팽개치고 동네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전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노랭이 중에 노랭이, 수전노 중에 수전노, 어쩌면 그렇게 스크루 영감 같으신 이 삭개오 세리장이 부자입니다. 돈은 많아요. 근데 외로워요.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남의 것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했습니까?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생명수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껴요. 이게 가르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내세요, 뭐 하세요, 봉사하세요. 아유,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돼요. 근데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마음이요, 내 심령이요,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생수가 막 밀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꾸지 못해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2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쫓아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다. 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뭐 아멘 했고 또 믿음이 있고 어떤 제가 증거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령은 계신데 순종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야, 복음 좀 전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땅에 포화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포화를 쌓아놓아라. 야, 주일 성수해야 돼. 너 11조 생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절제하고 인내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오는데 귓등으로 들어버려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 속의 기계화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딱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거 하고,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피드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 20-30년 믿어도 맨날 제자리예요. 자기의 이성과 판단으로만 판단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완고했어요. 목에 곧았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그네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메뚜기처럼 죽어갔어요. 정말로 강물처럼 흐르는 생수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신다면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민감하세요.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아무리면 오늘 왔다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정말 그대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도장 한번 찍고 눈도장 찍고 나 교회 왔다 가네? 이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게 오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깨닫게 하는 음성이 있잖아요. 듣고 순종해야죠. 왜 순종 안 하시면서 내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고만 계속해서 탄식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줘요. 성령을 사모하니까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니까 말씀에 집중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니까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를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요즘 운동 스포츠 선수가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 경건해서 성경만 보시나 아주 안세영, 배드민턴 세계 최강자. 그렇죠. 셔틀콕의 여자 그 여제죠. 그렇죠. 여왕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친구는 정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국가대표로 성장했죠. 근데 재능만으로 국가대표가 되어졌고 재능만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1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친구에게는 어떤 인생의 모토와 같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이 친구 경기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비등비등하게 가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다이나믹하고 스릴감이 오는 것을 뭐냐면 대부분의 경기가 2대1로 역전시켜버려요. 막 흥분되게 해요. 와, 질 것 같은데요. 3세트 가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막 그 넘어지면서 이렇게 받는 거 보셨어요? 잘 넘어져서 받아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막 대단해요. 도대체 저게 어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질리게 안 돼, 질리게 안 돼. 너무 잘 받으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막 공격하니까. 수비와 공격의 전환이 너무 탁월하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재능은 있지만 끝까지 1등을 고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기 적어놨어요. 많은 선수들이 재능은 있지만 정상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꾸준함의 차이 때문이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못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성령의 사모와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얼마나 큐티에 매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것처럼 장롱면허처럼 성령 받았어, 예수 믿어, 이게 다 돼버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성령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사모함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목말라요. 근데 주님은 그 목마름을 일소시키길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을 주시겠대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강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위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주여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 같은 성령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좀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받아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일깨워 주셔서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생활과 범사 가운데 복을 주시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 병약한 자들에게 건강,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가정에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우리 지고운 청년이 왔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그와 그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